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 누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의 핵심 줄기,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흥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을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 결혼인데, 평생에 한 번 하는 내 결혼인데 내가 목사님하고 의논을 왜 하는 거예요? 내 결혼인데 목사님이 개입을 왜 하는 거예요?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들어서 아버지 품을 떠나라고 꼬드겼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품 속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 것이냐. 도전적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거라. 그래서 아버지 품을 뛰쳐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다.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렇게나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법도 없이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배울 따라갈 율법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의 모임과 함께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의 모임에 든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방법, 의인의 모임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모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는 귀찮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의인의 모임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운운하면서 나를 통제하려 드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영광과 복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게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지만은 그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관하여, 그 복에 관하여 묵상을 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을 늘 이 샬롬의 통제 아래, 청사교의 말씀의 통제 아래, 은혜의 통제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늘 말씀의 법으로 울타리를 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의 법으로 울타리를 쳐주는 교회. 마귀는 항상 결과는 감춰버리고 과정만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편해 보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법을 쫓아가고 멘토와 동행하고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 어떤 복을 누립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늘 거하는 인생, 어떤 복을 누립니까? 어렸을 때부터 샬롬 스쿨의 위임에서, 위탁에서 선생님과 함께, 부모가 내 새끼를 키우면 제일 잘 키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멘토를 세워서 멘토와 함께 마음을 열고 걸어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첫 번째,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위기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담대해 보이지만은 위기를 만나고 나면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교회와 함께 걸어간 사람과 각자 알아서 걸어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적극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정부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접종률을 높이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났습니다. 영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딱 진단하고 보니까 이건 결코 의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약이 없다. 앞으로 더 강력해진다. 전염력이 강한 감기이다. 그런데 정말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자율 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놀라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 했다가 금세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 바이러스의 의미를 딱 확인하고 나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금세 일상을 회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난리의 소문이 이어질 것이고 무서운 일이 전염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신자들은 미움을 당하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난리의 소문을 듣고 고발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미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완성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접촉을 해버리면 동선을 파악해서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뿌리를 파서 해사고 집이고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랬는데 이제는 QR코드 인증도 안 하겠다. 스스로 몸이 아프면 3일 동안 4일 동안 머무러라.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계속 불어나는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만 보면서 재난 문자를 보면서 우와 1,000명, 2,000명, 3,000명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새로운 신호인데 계속 1,000명, 2,000명, 3,000명 우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백신 나오면 해결된다. 접종률을 높이면 된다. 2차, 3차, 4차 언제 평안을 누릴까요? 언제? 우리도 한번 멈추어 섰다가 다시 그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멈추어 섰다가 다시 가려고 하면 은근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돼버리잖아요. 일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딱 확인을 해버리면, 아하! 코로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 코로나 가운데 세상을 흔들어 버리시는구나. 특히 권력자, 과학자 흔들어 버리는구나. 니들이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정복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는구나. 말씀에 익숙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선포되면 우리는 거기서 영적 자유를 경험해 버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버렸잖아요. 우주 만물의 역사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위기 시대의 신자는 더욱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귀찮은 것 같지만은, 교회만 안 나왔으면 감염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웃기고 계시네. 교회와 함께 의인의 모임에 들어있을 때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위기 중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저랑 동해바다를 갔다 왔잖아요. 동해바다를. 언제든지 동해바다 갈 수 있겠지만은 1년 늦게 가는 거하고 1년 빨리 가는 거하고 달라. 여러분이 1년이 달라. 내가 보니까 점점 할매들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파릇파릇함이 없어. 파릇파릇함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졸라 그러고 막 어려해가지고 허벌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지는. 1년 빨리 동해바다를 보면서 야 하는가, 1년 늙어서 야 하는가.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노래해도 돌아오지 않아. 동해바다 갈 때 진선미 권사님 친정아버지 진점생 집사님 돌아가신다고. 갈까 말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안 돌아가시니까 갑시다. 아직도 멀쩡하셔. 아직도. 한 번 두려움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면, 의인의 모임과 동행하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의인의 모임 가운데서 알게 해줘. 샬롬스쿨 학생들을 볼 때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들이 자꾸 사람들이요, 샬롬스쿨 다니면 친구가 없지 않냐, 무엇이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친구들이 많지만은 초창기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샬롬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친구가 뭔지를 모르는가 봐.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 맞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낚싯대가 부러지면 감사해. 여러분 자식이 대학 떨어져야 감사하고. 친구 아니야.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형통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병 걸렸다 그러면 그들은 은근히 좋아해. 경쟁 상대가 한 사람 사라진 거야.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 친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친구지. 기도해주는 사람이 친구지. 술 친구가 친구예요? 술 친구가 친구야? 여러분 인생에 위기 만나면 그들 찾아오기는 합니까? 반장 쓰러지면 부반장이 문병 안 온다잖아. 500원씩 걷어서 문병 가자. 안 간다잖아 부반장. 왜? 호남 추고야 내가 반장하는데.
안 죽고 늘 살아있어. 코로나 때 딱 죽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경쟁 상대일 뿐이지 친구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3번만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안 만나. 그런데 교회는 감사헌금이 뭐예요 결국은? 자랑질 아니야 자랑질?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구두 사줘서 감사해요. 자랑질 아니야 자랑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기뻐할 때 어떤 성도가 입이 삐죽거립니까? 아니 주화가 요괴 백반에 입학한 것이 왜 우리가 박수 칠 일이야? 친구가 누구냔 말이에요. 친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친구지. 그러니까 샬롬 스쿨에 입학을 하면 기도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고, 부모님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샬롬에 입학한 동시에 선생님 한 분이 기도가 더 붙잖아. 교감이 또 붙잖아. 교장이 기도를 또 하잖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 청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내 인생 정말 복받은 자구나. 이 복이 후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 복인 것은 장구하게 된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청사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 이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원리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어떤 부서 사역장들을 매년마다 막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알고 일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제가 계속 그 일을 맡겼죠. 새로운 사람을 늘 바꿔줘서 어떤 순환 보직제가 아니라 원리를 아는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부흥의 역사를 지속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차리나는 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특별히 5대 신앙을 알고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보배입니다. 보배. 5대 신앙을 딱 배운 사람은요, 저는 무조건 양육사를 세우려고 그래요. 5대 신앙으로만 준비되면 양육사를 맡겨주면 양육사, 교육사를 맡겨주면 교육사, 선교사 파송하면 선교사. 그러나 5대 신앙이 제대로 안 갖춰진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됐다 안 됐다 양육사 하면 안 돼. 꿈은 꽃이되 혹시 제가 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셔야 돼.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새벽이 됐다 안 됐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새벽이 한 3일은 됐다가 이틀은 안 돼버리거든요. 이틀을 되면 하랍니다. 그래야 돼. 안 된다고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아직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따라 살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다. 장국해 된다. 그래서 복입니다. 막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날마다 장구함의 역사, 단막극 인생이 아니라 장편 대서사시와 같은 인생, 장례식장에도 붕해가 이루어지고 천국 이미 가셨는데도 그 이름이 계속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 누리는 복은 정의를 깨닫는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4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아니, 악인을 칭찬하면 안 되죠. 악인을 대적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어느 순간 반대의 길을 갈 때가 많아.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 봐버린 거예요. 오판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면 왜 복이냐?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파당이 안 넘어가요. 인간적인 친분에 안 넘어가요. 말 몇 마디에 안 넘어갑니다. 속삭임이 안 넘어갑니다. 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복받은 길인지, 어떤 길을 가야 옳은 길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년 대선 대통령 누구 뽑으실래요? 갈수록 깝깝하시죠. 산 넘어 산이고. 여러분 이미 정해졌어요? 오직 그분? 오직 한 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그분이지. 알아서 하시되. 아니 보세요. 누구를 선택해? 누구를 선택? 이때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선택을 하는 거죠. 정확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 노인 고독사는 동사무소 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해줘가지고 돌아가실만 하면 잡아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갈수록 심각하고 자살이.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그들의 마음에 공허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의를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허무한 길을 가버렸던 거예요. 그 길이 옳은 줄 알았어. 잘못된 길이야. 인생이 두 번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을 두 번씩만 하면 딱 좋겠죠. 목사님들도 건축을 3번, 교회를 3개 정도 딱 지으면 제대로 이제 건물을 지은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짓고 나면 화장실이 적어버려야. 그 두 번째는 화장실 너무 크게 해버렸어. 와, 엄마 화장실 창고 되어버렸어요. 화장실이 너무 크면 추워 죽어요, 똥 싸다가. 거기 보일러 뗄 수도 없고 여름에는 더워 죽고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3번째 지으면 적당한 사이즈가 나온다잖아. 인생이 한 번밖에 아닌 게 문제죠. 흔한 말로 몰빵을 했는데 지금 대선 후보자들 중에서 다 한 사람을 택하고 밀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미래를 걸고 지금 다 밀고 있는데 와, 막 오판해버렸어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정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해야 정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목회는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고 꼬라지도 있고 갈수록 이제 경험도 있고 학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갈수록 저도 경험이 생겨나잖아요. 어떤 학문의 깊이도 있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 자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헷갈려. 하나님의 비전과 내 야망이요 저기서 한 장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헷갈리제이셔집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더니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율법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어야 돼.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으면 몇 중장치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검증, 교구사역장의 검증, 양육사의 검증, 교사의 검증, 절차 입체적으로 다 익숙한 자들과 함께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모든 선택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나면 수많은 사람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항상 후회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항상 초창기에 결혼 초창기에는 제가 많이 촌스러웠어요. 늘 싸구려만 입어봐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래도 백화점 출입이 잦아가지고 좀 더 세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촌스러운 줄도 몰랐어요. 양복을 사도 떨이 양복을 사고 그래서 좀 허벌레하게 입고 이랬는데 자꾸 선택을 할 때 충돌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예쁘다. 아내는 그건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사온 것은 안 입고 안 해. 집에 와보면 진짜 촌스럽더라. 그런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걸 딱 아내 말을 듣고 가져온 것은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또 이것이 성격이 괜찮네. 이것이 고상하네. 지금은 이제 거의 똑같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세련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똑같아져서 거의 이제 비슷한 거 고르는데 초창기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히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바보예요, 바보.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그런 말 했지만 우리 엄마 여기 계시지만 특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아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줘 버려. 카세트가 있어야 영어가 되는데 나만 없네. 그러면 우리 엄니는 밥 먹으면서 아버지를 볶아버려요. 아들만 없다고 하나요? 있어 영어 한다고 하나요? 영어야 인물이 될 것인데 어찌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 계속 볶는 거야. 나만 없단게 나만 없단게. 그럼 우리 엄니는 무조건 이런 옷을 입고 싶은데 던져만 나. 나만 없어. 그리고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니는 마음이 아파 죽건데 아들 하나밖에 없던 아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없이 우리 엄니하고 나하고 컸으면 나는 지금 요트 위에서 잠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엄니는 내가 요트를 사달라고 사줘버려. 우리 아버지가 돈 주라고 하면 돈이 절대 안 나와도 내가 얘기하면 돈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불만이 그거지. 당신은 어떻게 다 나한테 뜯어다가 새끼들한테 주려고만 하느냐.
새끼들이 준 돈 나한테 좀 써봐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새끼들이 준 돈은 못 쓰겠어. 아까워서. 그 남편이 준 돈은 시원해버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자식들이 준 돈이 있을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주라는 거예요. 왜? 이건 자식이 준 돈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돈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천국 가실 날까지 싸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식 앞에 부모는 바보입니다. 저만 해도 두민이, 은민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안 돼,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두민이가 유학반이 돼가지고 아이패드를 사고 뭐 노트북을 사고 이렇게 한다 할 때 우리 은민이가 소시로 지나가면서 나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나만 없고 나는 초등학생처럼 그 있잖아, 그 장난감처럼 딱 누르면 지워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내 앞에 나타나면서 마음이 아파 죽겠어. 노트북 그 얼마짜리라고 확 사줬으면 좋겠어. 그냥 뭐라고 그걸 내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하냔 말이야. 그걸로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 아내가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당신 제발 가만히 있어. 부모니 민아 조금만 참아. 금방 돼. 그런데 마음이 아파. 특히 거실에서 그거 장난감 같은 거 들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원해 이 뭐라고 사줘버려야지. 빚내서라도 사줘버려야지. 응? 여러분 안 그럽니까? 독하시네. 그러니까 자식을 내가 키운다 그러면 그건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밥 못 먹여. 안 먹은다 그러면 못 먹여, 밥을. 그런데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율법에 익숙한 멘토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 저도 남의 집 새끼는 은사 분류가 30분이면 끝나. 그러나 우리 집 아들들 은사 분류는 아직도 안 끝났어. 나는 지금도 은민이가 스포츠 중계에서 한다는데 솔직히 축복기도가 안 나옵니다. 스포츠 중계 뭐야 그게. 지금도 나는 판사했으면 좋겠어. 로스쿨 같은 데 갔으면 좋겠어. 욕심. 왜? 담임 목회해보니까 판사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 판사. 나 지금도 핸드폰 번호 안 바꿨어. 가문의 영광 백판사. 급해서 은민이를 누르면 번호가 안 떠. 판사로 써놔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제 넘게 은민이 보고 판사라고 했었는데 전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놈이 뭔 판사라고. 판사는 두문 불출형이요. 로스쿨을 바뀌었어도 로스쿨 좀 가려면 아예 책하고만 놀아야 돼. 가서도 거기서 공부를 보통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둘째 아들 놈한테 판사의 꿈을 버리지를 못해. 그런데 무슨 내가 내 새끼를 키워요. 율법에 익숙한 자와 동행을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우리 샬롬 선생님들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샬롬 선생님들이요. 여자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은근한 경쟁이 붙은 것 같아. 우리만을 위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더라도 다 기도를. 아니 그냥 내가 키웠으면 내 기도밖에 없을 건데 선생님께 맡겼더니 선생님의 기도가 붙어서 내 기도는 주관적일 때가 많은데 선생님의 기도는 다 균형 잡힌 기도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깨닫는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아들딸이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안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버린다고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도 옆에 졸고 있던 놈 깨우다가 몇 번 깨우다가 못 깨우지 않았지 안했어? 안 그런다고요? 볼펜까지 찔렀는데 졸고 있다면 다음에 뭐 하실래요? 톱으로 잘라요? 아픈갑다, 힘든갑다, 짠한갑다. 근데 선생님 옆에만 가면 졸지도 않을 뿐더러 볼펜 안 꼽아도 다 깨워서 예배드리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 같지만 나를 넘어서는 정의를 찾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가 누리는 복이구나. 내가 누리는 복. 목회하다가 두 아들 무너져 버리면 목회 끝나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토민이 은민이가 이쯤 컸구나. 우리 청년들이 은민이랑 도민이랑 한 번씩 이렇게 차도 마셔주고 밥도 먹어준다 그러더라고. 웃기지도 않았어. 뭐하고 왔냐? 성기형이랑 밥 먹고 왔대. 은민이가 해병대 갔다 온 청년이 아니 뭔 얘기를 할까? 그럼 우리 은민이는 소가지가 없어가지고 몇 개만 돌려서 말하면 다 털어놔 버리거든요. 불안해 죽겠어. 성기가 나에 대해서 뭘 다 캐내고 있지 않나? 은민을 들어가서 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청년들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성장을 해서 걸어가야 될 그 청년의 때에 좋은 모델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독사할 아픔을 만들지 아니하고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자꾸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가는 것을 주저하고 욕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노코멘트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발동 걸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잠어도 돌아오기가 힘들었고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까지 해놨으니까 다음부터 쉽습니다. 참은 재밌잖아요. 이렇게 조곤조곤 하면요 진짜 이거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자, 의인들의 모임, 주야로 묵상,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성립케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 나는 주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
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금서 나를 언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고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주님이 나를 지켜줘요 주는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고난 내 영혼 편이시고 풍랑이로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의 영원한 발음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보며 애순을 함께 동행하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는 예수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해요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해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 주는 나의 좋은 복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복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는 나의 좋은 복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염려하지 맙시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의인의 모임을 사랑합니다. 멘토와의 동행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청사교회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